우리는 인생에서 자주 선택의 길에 섭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고도 손해보아야 하는 일들도 있고 할 수 있는데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성공이나 출세, 부귀와 영화 등을 미끼로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도록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포로로 잡혀가서도 인재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세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귀한 결단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러 차례 유다를 침략해서 약탈했고 백성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나라를 다스리는 운영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젊은 포로들 중에서 장차 자신을 도와 나라를 운영할 만한 인재를 선발하게 했습니다. 그는 인재 발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발된 이들에게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갈대아의 발전된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고 왕이 먹는 진귀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에 따른 양성 비용을 왕이 담당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선택된 인물들과 그들의 신앙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청년인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 각 나라의 인재들과 함께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유다식 이름인데 본래 유다 사람들은 깊은 신앙적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꿨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개명을 시켰습니다. 이런 바벨론식의 이름은 그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벨 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사드락은 아쿠라는 수메르 달신의 이름인데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다 라는 뜻이고 메삭은 누가 아쿠인가.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느고라는 신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바벨론의 우상들의 우상과 연관된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왔고 이제는 비록 왕의 인재를 훈련시키는 기관에 발탁되어서 성공의 기회는 얻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최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인재를 훈련시키는 기관에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철저히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아울러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내린 음식에는 제사에 사용된 음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모든 음식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누었습니다. 레위기 11장. 그런데 바벨론의 교육기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행동에 규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역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명령대로 따른다면 포로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거역하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다니엘은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세번역 성경.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다니엘은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단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었다고 실제로 더러워진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성공과 출세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결단이며 고귀한 뜻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청년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포로의 삶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타국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어야만 했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도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왕의 눈에 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내리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할 상황에 놓이자 과감히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왕이 내린 음식은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었고 거기에는 또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세상과 죄에 대해 쉽게 타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더러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삶을 적당한 핑계로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 시대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의 진리를 비방하고 왜곡하는 철학자들에 맞서서 날카로운 논리와 신학으로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논쟁이었을 뿐 폭력적인 투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상대방의 무력과 폭력적인 억압에 대해서는 기꺼이 순교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연장된 삶과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인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영원한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의 신분을 벗고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신앙적으로 정결하게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영적 통찰력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환관장을 찾아가서 솔직하고 담대하게 확고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것은 목숨이 달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절대 굽히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불필요하게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10절에서 환관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임명한 감독관에게 지혜로운 말로 요청하여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11절부터 보면 환관장이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감독하는 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하고 그 결과를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고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엘처럼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새번역 성경 그러므로 나 주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일단 모두에게 다 축복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다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기회를 줬고 다 공평하게 해줬고 다 모두에게 축복을 약속했는데 나를 경멸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나도 존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대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공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차별하지는 않으시지만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존중해 주시겠다. 구별하시겠다. 하나님이 특별히 대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의 테스트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택을 한 이 네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을 한 사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책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믿음의 선택을 한 이 네 사람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책을 깨닫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책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문을 안 주시면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책만 피면 잠만 와. 그런데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면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읽기만 하면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깨달아. 그래서 모든 책을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기 때문에 책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책만 잡았다 하면 이제 밤을 새면서 보는 거예요. 책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다니엘은 또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다가 더해서 다니엘은 플러스 보너스로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과 꿈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알고 앞으로 될 일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20절에 보면 이들이 3년 동안 교육받은 후에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이 4명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낫다 왕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다른 모든 지식인들보다 이 4명이 10배는 더 낫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는 낫다.
너희들 10명 합쳐놔도 이 청년들보다 못하다라고 이 4명의 청년을 왕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10배는 나은 지혜와 총명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보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정치가로서 그 후로 오랫동안 총리로 관직에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선지자로도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총리로 1인 지하, 만인 지상 총리로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어요. 아주 장수한 총리인데 하나님께 영적인 통찰력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도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을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 다니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